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수요일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데 우리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도 잘 될 것입니다. 대흥교회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잘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94세 건강을 유지한 워렌 버핏, 그분이 습관이 공개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94세까지 건강을 챙기려면 굉장히 건강 식사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햄버거하고 피자를 많이 먹었대요. 이게 의학 상식이 틀릴 때도 있어요. 원래 그런 거 패스트푸드 음식 먹으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플러스 섭취하는 게 있대요. 그거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그것만 지키면은 햄버거, 콜라 많이 드셔도 94세까지 건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비록 의사들이 그거 먹으면 안 좋아해도 그거 드셔도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말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걱정은 걱정을 먹고 자란다. 시작. 이 평범한 한 문장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요. 걱정은요, 걱정을 계속 먹어야 걱정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걱정을 계속해요. 계속 걱정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걱정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을 계속 심어요. 감사를 심으면은 감사가 자라요. 아멘. 축복은요, 축복을 먹고 자랍니다. 이런 건 명언인데 여러분 어디다 적어놔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은 축복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축복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많이 먹여야 돼요. 자식들한테 축복이라는 것을 많이 축복한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사랑한다. 듣기 싫어도 계속 사랑한다, 축복하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축복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먹고 자라고요. 사랑은 사랑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파가 있죠? 철학가에. 이 에피쿠로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한대요. 다시,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실패, 과거에 우리 고통스러운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과거가 꼭 고통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속을 새겨요. 여러분, 속만 새긴 게 아니잖아요. 사랑스러울 때도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것만 딱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해피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과거에 고통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때 좋은 기억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져요. 과거에 행복했던 것을 추억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면은 좀 샤프한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아래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으면 아래로부터 난 지혜도 있겠네요. 있어요. 오늘 성경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두 가지인데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세상에 참 땅에서 온 지혜를 가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에서 16m 땅을 파가지고 몇 달 동안 굴을 파고 송유관에다가 기름을 훔치려다가 일당 9명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영화나 어디 드라마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9명 중에 한 명이 전 한국석유공사 직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자기가 석유공사에서 월급을 받던 직원이 은퇴하고 그런 나쁜 짓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똑똑하고 잘난 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도 있지만 어둠 속에서 자란 지혜도 있겠구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겠죠. 성적을 조작하고 학력을 위조하고 이게 다 뭐예요? 아래에서 난 지혜요.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교무실을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를 열고 거기에다가 해킹을 해서 점수를 막 고치는 거예요. 수학 30점을 80점으로. 아니 그 좋은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악인과 악당의 머리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기꾼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그게 바로 땅에서 오는 지혜예요. 땅에서 오는 지혜. 근데 결론은 뭐예요? 땅에서 오는 지혜는 오래 못 가. 그렇죠? 결국은 덜미가 잡히고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배울 거예요. 그것은 성결하고 순결하고 화평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먼저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이거는 땅에서 나오는 지혜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보세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하, 사람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는 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죠. 이 땅의 지혜죠. 그런데 이거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가까울까요? 마귀 편에 가까울까요? 시작. 마귀 편에 가깝겠죠. 어떻게 하늘에서 온 지혜를 가지면은 어떻게 남을 속이고 피해를 줍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땅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땅의 지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평소에는 잘 해줘요. 그리고 간슬개를 다 빼줄 것 같이 해요. 이게 다 고단수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단도 똑같아요. 와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막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바로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거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혼란이 오고 악한 일에 가담하는 자예요. 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을 발견했어요. 요거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성경에 어디 정과가 없어요. 이걸 생각해내야 돼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21장에 아합 왕이 나와요. 이 아합 왕이 굉장히
땅의 지혜를 가졌어요. 이 여인 이세벨은 아주 땅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아니 왕인데 아니 백성의 재산을 탐내는 게 이게 진짜 덜 떨어진 왕이죠. 악한 왕이죠. 사유재산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니 멀쩡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 이세벨이 여보 뭘 걱정해. 당신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이 나라의 왕인데 그까짓 거 뺏으면 돼.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죠. 아무리 힘 있는 사람 대통령이라고 왕이라고 해도 백성의 개인 사유를 뺐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뺏었는데 기가 막히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뽑습니다. 요즘 말하면 조폭들을 심부름 센터에 가면 돈을 주면 세상으로 말하면 사람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불량배 2명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너한테 5천만 원 줄 테니까 말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래. 뭐라고 퍼뜨리는 줄 아세요? 이 나봇의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는 거예요.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러면 가만두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 지기를 데려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여야 돼. 그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것을 다 들었어요.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그 죄악을. 그러면서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에서, 나봇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돌 맞아서. 개들은 몰라요. 그냥 달착지근하니까 사람 피를 빨아먹습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나봇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에서 개들이 나중에는 내 피, 바로 아합 이세벨의 피를 핥으리라. 너의 자손들이 모든 자가 멸망하리라. 결국 이세벨도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다가 위에서 누가 맷돌을 던졌어요. 가끔 요즘 철부지 애들이 막 15층에서 뭘 던져가지고 사람 다치는 경우 있죠. 돌 던지 맷돌을 다 써가지고 이 안 갈리니까 옛날에 분리수거가 없었어요. 3000년 전에는. 근데 그 돌에 맞았어요. 결국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은요 희한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척척척척. 그래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간악한 여자가 피를 흘리면 때 그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땅의 지혜를 가졌던 남의 것을 훔쳤던 바로 이 이세벨 아합 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머리가 좋은 한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딱 통밥을 재보니까 아버지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을 데리고 오더니 재산 정리를 딱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아버지 재산은 내 거 반띵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줬다고 했죠. 공증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멀리 가가지고 이 돈을 써서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사업가가 되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잔머리 나쁜 땅의 지혜를 가진 이 아들은 허랑방탕했다고 도박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 거지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게 됐어요. 결국은
그래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땅의 지혜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이 모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이 땅의 재미를 위해서, 이 땅의 지혜를 그런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땅으로 난 지혜요. 자, 그러면 우에서 난 지혜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오늘 핵심인데요.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이 지혜는 어떤 거라고요?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나와요. fear는 순수하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죠. 바로 위에서 나는 지혜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은 들어갈 때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순결이라는 그 띠를 띠고 제사를 집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요, 강단에 서는 목회자는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늘의 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저부터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성결해져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이면은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장차 봐야죠, 천국에서. 그러려면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정욕이 끌어오르잖아요. 정말 내 자신을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요즘 SNS로 남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문자가 와요. 공항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맨스 문자라고 해요. 로맨스로 접근을 해요, 남자한테. 그래가지고 돈을 빼가는 거예요. 신종 사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끝까지 위로부터 난 순결의 삶, 성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화평. 오늘 보았던 말씀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성결하고. 이 말씀 조금 더 띄워주세요. 두 번째로는 뭐하고? 화평하고. 화평. Peace, loving.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자연과도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과만 화평해서는 안 돼요. 자연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 주택, 그런 말 들어보죠? 친환경 컵, 친환경 접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이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탄소를 너무 많이 이게 내 가지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얼마 전에 수백 번 떨어졌죠. 인간들이 지구를 파괴하면 하늘과 자연과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죠. 자연과도 화평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도 화평해야 되죠. 요즘 의사와 정부가 얼마나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까? 또 여야가 화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지금 농민들도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쌀값이 80kg가 얼마인 줄 아세요? 원래는 24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7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농사 안 지니까 지금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 24만 원을 받던 쌀값이 17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이건 정부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요구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것을 평화롭게 정부도 잘 매입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쌀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남과 북이 계속해서 으르렁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으르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으르렁 여러분 오늘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관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여러분 관용은 젠틀이라는 영어 성경을 쓰고 있어요. 젠틀은 너그럽다라는 거죠. 신상.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천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주어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을 하나님은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못 본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이 삥땅 치고 거짓말하면 부모는 다 알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일일이 심판하면요 저부터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로 그냥 다 덮어줬어. 그리고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째려봐도 왜 째려봐요? 식당에서 가끔 그래요. 왜 째려봐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받아주지를 못해요. 기분이 조금만 내가 나쁘면은요 상대방을 막 싸우려고 그래. 싸움닭처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와 사랑, 기독교의 핵심 용서와 사랑.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신방을 가면은요 아내가 남편 흉을 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말이에요 세상에 빚보증을 서가지고요 내가 젊었을 때 매덕을 갚아줬습니다. 아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속병을 앓았어요. 미워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병은 누가 먼저 걸리는지 아세요? 속색인 그 인간이 병이 걸리는 게 아니고
내가 속상해하고 미워하는 아내가 병을 얻어버리더라고요. 아내가 결국 그 60대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전에 꿈꾸는 교회 집사님.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죄 지은 사람의 죄보다, 잘 들어보세요, 죄 지은 사람의 죄보다, 혹시 바람을 폈다 남편, 이것도 큰 죄죠. 그러나 아내가 회개했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을. 그런데 끝까지 남편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요, 결국 병은 아내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죄보다 먼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용서해 주지 못한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죄 지은 사람의 죄보다 먼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죄가 이만큼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벗어나면 너그러움과 이 인자함이 줄어요.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의 실수와 죄를 우리는 덮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있어요. 3명의 친구가. 얼마나 소금뿌리입니까? 너는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10자녀가 바람이 불어서 압사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네 몸에 막 피부병이 생겨서 박박 기와장으로 긁지 않느냐라고 세 친구가 염장을 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욥은 그 친구들을 절대 나무라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잖아요. 아이고, 저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 하고 끝까지 욥이 세 친구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 또 다른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따는 점수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7절, 첫째는 성결, 둘째 화평, 세 번째 관용, 마지막 양순.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 양순은 온유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뭐냐? 모세의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견고하고 완고해요. 온순하지가 못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 중간에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그 이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방 시절 이스라엘은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 거짓 선지자고 딱 한 선지자만 참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 이분만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미가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예요. 요즘 말하면 400명의 목사는 어용 목사야. 정부한테 아부하는 거야. 그런데 아방한테 아부해가지고 목숨은 건졌어요. 선지자 400명. 근데 한 명, 미가야는 끝까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왕상 22장에 선지자 미가야가 아방에게 경고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옆에 있다가 가까이 와서, 시드기야는 이 아방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미가의 뺨을 칩니다.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나갔다가 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갖고 의롭게 핍박을 받은 바로 이 미가야 선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하방을 경고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아하방은 전쟁통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이 갑옷을 입다 보면 빈틈이 있겠죠. 이 단추를 잠그다 보면 그 빈틈에 어떻게 그렇게 쇽 날라오는데 거기에 박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방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전쟁은 치러야 되니까 계속 그 마차에서 피를 흘리면서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 그만 상처의 피가 너무 많이 병거의 바닥에 고여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요즘 말하면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결국 이세벨도 죽고, 이세벨은 맷돌에 맞아 죽고, 아하방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포도원을 취했지만 결국 이 가정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